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은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유치부만 따라해 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뭘까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렘넌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배은 망 덕. 득이 아니고 덕. 우리 경상사는 이게 발음이 안 돼. 으하고 발음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김 목사님. 배은 망 득이 아니고 배은 망 덕입니다. 내가 잘못 적은 줄 알았네. 배은 망덕.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성경에 배은망덕하다는 같은 뜻으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뭐라 돼 있느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택.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덕택, 그걸 잊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배은망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3절, 4절에 쭉 보면 뭐라 돼 있느냐? 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네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오늘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다이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치가 빨라요. 우리 다이가.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값 없이. 여러분이 돈으로 뭔가 지불을 하고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짜란 얘기인데 값 없이. 근데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요. 그죠?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라?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렘넌트 찾으세요. 성경. 왜 가만히 있어요? 찾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 빨리 찾아주세요. 선생님 거 찾지 말고 렘넌트 먼저 찾아주세요. 읽어볼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 은혜를 몰라.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에베소서 2장 5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한번 봅시다.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거 보세요. 구원받은 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나 이거요 10,000원 줬거든요. 10,000원 주세요 하고 선물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감사해서 좋아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필요 없으신데 사람의 모양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 육, 신.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뭐죠? 십자가. 거기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4절 보니까 나와 있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과정을 거쳐야 하셨을까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 근본 문제 3가지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온 6가지 불신자 상태 뭐예요? 영적 문제. 2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 3번째 정신 문제. 4번째 육신 문제. 5번째 내세 문제. 마지막 후손 문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라. 이번 주에는 특별히 감사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 여러분 있어야 돼요. 삶 따라해보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 주신 눈물 은혜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마음껏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 당연히 주일이지. 오늘 누구 생일인데?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가 몇 번째 생일인지 아세요? 7살이에요. 우리 교회가 7살. 우리 준엽이와 같은 나이죠? 이 교회가 7살 됐어요. 벌써 7살. 사모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설립했을 때에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저쪽이 작은데 한 20평 되는, 그것도 본당에 예배 드리는데요. 한 요거 반만 한데. 요거 반만 한데. 거기 엉덩이 막 부딪혀가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 넓어. 저도 교육관도 있지, 식당도 있지. 앞으로도 그게 축복하실 건데, 청년 함께하는 교회를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에서 보되는 교회 다닐 수 없다니까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몰라,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올 렘넌트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를 거쳐서 이 교회 온 렘넌트들 아마 알 거예요. 이 청년 함께하는 교회, 복음을 통해 훈련받고 복음에서 보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교회,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여러분 만남. 여러분 도둑놈 만나면요, 도둑놈 돼요. 강도 만나잖아요, 강도 돼요. 사모님 처음에 이 교회 설립했었을 때 렘넌트가 딱 2명 있었어요. 가영이하고 광순이. 2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저기 수미랑 우진이랑 우리 건우가 오게 되면서 갑자기 인원이 확 늘은 거예요. 렘넌트들이 3명이 또 와서 세트로. 그때 우리 건우가 1살 땐가요? 맞죠? 2돌 지나서던가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앵앵거릴 때, 젖먹일 때, 그때 왔다니까. 근데 건우가 지금 1학년이 됐어요. 세상에. 그러다가 지금은 나오고 없지만 우리 우리 세은이 가족이 오면서 갑자기 또 3명이 확 늘은 거예요. 그러다 다솔 세트 4명이 오니까 완전 부흥해 버렸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제 주원이랑 이제 왔었었죠. 그러니까 올 때마다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2명, 3명, 4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흥이 돼 버렸어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또 우리 김 목사님 오시면서 중고등부가 또 부흥을 했죠. 이렇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 가영이하고 그 광순이 2명 앉혀놓고 예배 드렸다니까. 얼마 썰렁하든지. 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이야,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 만남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2분이시죠. 준목님 1분 되시죠. 우리 사모님 몇 분이에요? 안살라지네, 몇 명인지. 4분. 사모님 4분이야. 거기다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거 다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이런 만남의 축복,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지나온 일들, 이것도 전부 하나님 은혜들하니까요. 여러분 교회를요 처음 세우면서 온갖 일 다 했었어요. 사모님이 겪는 일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도 있고 여러 평범한 일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난 모든 일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들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뭐 평범한 일이건 뭐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상관없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전도로 나가고 토요일마다 밤 9시 모이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여름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301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 있죠. 교회 일.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 하죠? 여러분들도 렘넌트들도 교회 일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이게 반주해주는 렘넌트들 신디다, 피아노다, 바이올린이다, 기타다 그런 거 전부 다 드럼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하다못해 칠판 닦는 것까지 칠판 닦아서 이거 씻어놓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정말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 고백하고 일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많이 많이 고백하세요. 많이 많이.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평범한 일이건 그 속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래서 첫 번째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 과거가 있잖아요. 이 과거는 다 뭘 삼아라? 발판으로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되고 또 감옥에 갔던 것들 형들한테 미움받았던 것들 구덩이에 빠진 일들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셉이 복수에 지치빠 복수 혈전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두고 봐라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냥 나한테 해코지 한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이를 뽀득뽀득 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그 과거의 것들이 전부 누구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눈치를 빨리 챘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말씀 펼쳐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20장에서 21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걸 아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알았다는 거죠. 그 형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갇혀오는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숨은 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우리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과 형들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게 분노가 아니고 그것이 뭔가 내 속에 숨겼던 어떤 복수가 아니고 복수의 칼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전달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숨은 계획을 찾으면요 얼마든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죠. 그대로 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따라합시다. 사모님 따라. 과거는 발판이다. 과거는 발판이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세워지게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과거는 발판입니다. 상처로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사단의 틈이 돼요. 근데 그 상처를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공사할 때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그 건물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든 과정을 다 거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건물이란 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의 힘든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때로는 잘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알고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지. 그리고 지금 점수와 실력, 그것도 과정이에요. 여러분 졸업해 보세요. 그게 다 무용담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오면요, 군대에서 그 힘든 전 무용담으로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렘너들은 학교 다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과정이었음을 또 내 자녀에게 또 내 후배에게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없이 여러분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뭡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꽃이 오래가요? 아니면 태풍 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들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요? 들꽃이 더 오래 가거든요. 뭐냐 하면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꽃이 알아요. 어떻게 살아남지 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은 뭐다? 지금까지 일들 모든 과정들은 다 발판이고 지금에 흘러가는 모든 일은 다 과정이다. 그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응애 아기 시절이 없었어. 그럼 지금 오늘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걷고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엄마 얘기 다 하고 영어 다 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네 발로 기면서 분유 주는 거 먹고 울다가 또 웃다가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뭔가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두 발 헉 걸었다.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과정이다 결국은. 그래서 성경이에요.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일곱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참된 성공을 했던 이 성경 인물들은 힘든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여기 보니까 욥이 고백한 말이 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금이요. 처음부터 우리 반지 위에 끼는 순금 반지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막 여러 가지 광물체가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다 완전 몇 천 도시 되는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다른 이물질은 다 탄대요. 근데 금은 안 탄대요. 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쳐가는 과정이 없이 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얘기한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전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가야 될 미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금과 같이 세우실 거예요. 그게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물론 힘들할 수도 있죠. 그 과정 거쳐서 하나님 되게 하실 거니까. 그 태풍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2가지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는 발판이다. 지금은 과정이다. 이 과정이 세워지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세움받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 찾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게 하십니다. 오늘 미션입니다. 자, 2가지 고백하기입니다. 과거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지금은 응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언제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7월 21일부터 23일까지예요. 혹시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 아는 사람? 전체 주제. 여기는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는 1강, 2강, 3강의 제목이에요. 전체 주제 아는 사람? 전체 주제. 모르죠? 따라해보자. 우리는 나는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서로 잘못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결정적인 카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 주제 속에서 나의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요. 그게 1강, 2강, 3강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찾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방법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오면은 뭐가 뒤죽박죽이 돼요. 시끄러워요. 산만해요. 말씀이 내 거 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스틱이란 말이야. 스틱. 그럼 스티커 알지요? 스티커. 그거예요. 뭐예요? 착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착 달라붙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름 성경을 통하여서 스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착 달라붙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누구 이름 부를까요? 여러분 초청하고 싶은 랩런트들 있지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벌써 누구 초청했어요, 초청 줬어요 이런 애들 많이 있던데 친구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리기 그렇게 해서 카톡에 올려주세요. 우리 오늘 유초등부 교사들 우리 선생님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름 초청 친구들 이름을 적었어요. 막 같이 적고 구원의 길 그려서 이번 주 올리기로 그렇게 숙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 이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미리 선포하세요. 흑암을 미리 꺾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초청장 전달 여러분 전달했죠? 지난주에 가져가서 전달한 줄 믿습니다. 양식까지 전달 못하는 랩런트들은 전달하세요. 가서 전달하시고 초청하세요. 그 뭐 초청장을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인데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초대 정도는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초점 전달해서 이번 여름 성학교를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름 성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번 한 주 동안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발판이며 지금은 과정이며 하나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